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 사는 사람, 자기를 쫓아서 행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다른 마음으로 주를 따르라. 한 번 더 시작. 남다른 마음으로 주를 따르라. 아멘. 우리 역사가 아니라 미국의 역사 속에요.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문을 듣고 엄청난 대이동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중부의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함께 마차를 타고 서부의 오리건으로 이렇게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믿는 사람들이었고 주일에는 이동을 멈추고 함께 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겨울이 점차 다가오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주일에 쉬면은 우리가 너무 시간을 지체하니 쉬지 말고 빨리 가자 이러는 파와 아니야, 그래도 주일은 하나님께서 성수하라고 하셨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으니 주일은 꼭 지키자. 이렇게 하는 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아유 주일이 뭐야 하면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일에는 예배하고 쉬어야 돼. 그리고 재충전해서 달려가면 돼. 이렇게 하면서 두 팀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또 쉬면서 재충전했던 그 팀들이 먼저 오리건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도 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련에서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지도자들이 열흘에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열흘에 한 번씩만 쉬게 한 거예요. 주일날 그동안 쉬었었는데 주일이 어딨어? 무신론자들이잖아요. 주일이 어딨어? 하면서 야 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열흘에 한 번씩만 쉬게 해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노동자들 지쳐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주일을 성수하는 그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또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낳은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하늘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수많은, 심지어는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자기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또한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붙들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은 갈렙은 믿음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다가 43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권념하시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하면서 하나님 잠깐만요. 가서 먼저 봐야죠.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밀고 들어가나요? 일단 어떤 땅인지 가보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라. 그럼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 당시에 젊은 두령들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올 때는 실과를 좀 따와라 이렇게 명령을 구체적으로 내리셨어요. 그래서 12명이 갔는데 결과가 어땠죠? 갔더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송이를 혼자 이렇게 우리는 포도송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꼬챙이에다 꿰어가지고 막 꿰어서 와야 될 정도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토지가 너무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더니 진짜 그렇네 하면서 돌아와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데 거기 안악자손들이 살아.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 우리 들어가면 애들까지 다 죽을 거야. 가면 안 돼. 무서워. 거기 들어갔다가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막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잠깐 또 이렇게 나서서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안악자손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하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당연히 믿음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말이 많은 쪽을 들은 거예요. 10명이. 그래도 2명보단 10명의 말이 더 신빙성 있지 하면서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돌아가자. 모세가 안 돼. 하나님께서 들어가러 가셨으니까 가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모세랑 아론이랑 다 죽여. 막 하면서 돌 들고 막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오늘은 이걸 많이 하게 되네요. 또 잠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셔가지고 지금 너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 하면서 막 이제 그래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해 줄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면서 너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죽을까봐 걱정했던 너의 자손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지만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갈렙 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예, 여기 하나님께서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세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았더니 부족하고 모자란다. 누구한테 한 말이죠? 벨사살 왕에게.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지 내 뜻대로 가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추에서 여러분, 우리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예동교회에 있는 모 집사를 보니, 어떤 장로님을 보니, 제가 막 누구 성을 부르면 좀 진짜 내 얘기하나?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야. 진짜 사랑이야. 조금 모질라. 안 되겠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불신앙의 고백도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뒤에서 평가하는 얘기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평가했어? 그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달아보고 계세요. 근데 이 갈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그의 믿음이 남다르다. 그는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줄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남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동교회 그동안 물론 막 부흥한 적도 있지만 우리 지금 하얀 곡선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요, 듣지 마세요. 그런 말들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예동교회 와서 느끼는 너무 좋은 환경에 있잖아요. 여기 뺑둘러서 아파트에다가 뺑둘러서 학교에다가 우리가요, 전도를 하기만 하면 다 우리 밥이에요. 믿으시죠? 제가 왜 갑자기 그랬냐면,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부러 들어와서 유튜브를 들으실 리는 없겠지만, 나를 밥이라고 해서 하실까봐. 우리끼리 하는. 여러분, 우리 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동교회에게 주신 밥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숟가락 들고 먹으면 돼요. 저희 청소년부에도 4.17 비전이 있답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우리 어른들이 4.17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하면서 우리 청소년부도 좀 비전을 가져야겠다. 저희는 400명까지는 아니고 40명. 10분의 1, 40명. 그리고 10명의 학생 리더. 7개의 학교에 기도의 중보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기도해요. 매 주마다 우리가 그 주보에다 기도 제목을 넣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변의 학교가 중고등학교 다 세보니까 한 16개는 돼요. 너무 많을까봐 빼고 보니까 16개나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수많은 아파트, 수많은 그 시민들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저들은 우리 밥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밥이니까 귀하게 대하시면서 밥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남다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안 드렸나요? 14장, 오늘 성경에도 있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어떤 산지를 말했냐면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말했어요. 그 당시에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예요.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아르바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의 아버지예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엄청난 그 아낙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의 아버지인데,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5절 말씀에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가장 그 족장 중에서 족장이었다는 뜻이에요. 헤브론은 천혜의 요새예요. 아무나 그렇게 쉽게 막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그 무기가 청동기고,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싸워서 우리 시쳇말로 하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렙은 뭐라고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무기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더 센 것도 아니고, 우리 키가 월등하게 큰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근육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여호수아 당신도 들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들으셨죠? 저기 올라갈 테니까 말리지 마세요 하고 진짜 올라가가지고 그 헤브론을 쳐서 자기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놀랍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갈렙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헤브론을 딱 취하고 나서 쫙 돌아보니까 옆에 기럇 세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남방으로 더 내려간 네게부 땅에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정복하면 내 딸 악사를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아니다. 죄송해요. 여호수아 1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헤브론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헤브론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부산이 다 우리의 밥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해운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장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정관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 부산 전 지역에서 모이시는데 왜 우리는 연제구만 공략해야 되나요? 왜 우리는 온천천만 공략해야 되나요?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해운대도 정복하고, 기장도 정복하고, 정관도 정복해서 거기서부터 오면 안 되나요? 오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헤브론에서 멈추지 않고 기럇 세벨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땅을 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복의 영이 임해야 다음 세대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흔드는 깃발을 바라볼 때 같이 가자. 나도 저기 가서 정복자가 되고 싶다. 이런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동의 어른들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갈렙은요,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주었잖아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이 악사라는 여인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는지 보세요. 여호수아서 1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사가 기럇세벨을 취하려고 보니까 너무 척박한 거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샘을 주세요. 저에게 샘을 주세요. 원천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윗샘과 아랫샘 모두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도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원천의 복을 주셔야 돼요. 이 악사라는 여인은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아버지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더 개척하고 더 멋지게 만들 거야. 이런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믿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가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학교에 가니까 진화론을 배우던데 진화론과 창조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라고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전수받고 싶어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능력 있게 어떠한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궁금해해요. 우리 어른들 안에 그러한 믿음의 간증들이 풍성하여져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는 어른들, 믿음의 세대를 이어주는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악사가 구한 복을 한번 보세요. 샘을 달라고 하잖아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려고 심으신 나무들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포도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담이 없는 은혜, 절대로 시들지 않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에 우리를 깊이 잠그고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7절과 38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영혼의 구원과 우리 예동교회 400명의 예배자, 10명의 선교사, 10명의 선교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아버지를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7개의 비전교회, 해외 비전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적셔주셔야 돼요. 그래야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동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시기를, 우리가 갈렙과 같이 남다른 믿음,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남다르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우리 예동교회를 향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 나는 이 나이가 됐는데 이제는 안 이루어지나 봐. 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안 돌아오나 봐. 아, 우리 가정이 그냥 나만 혼자 믿다가 끝나나 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우리 자녀들 결혼을 못했어. 아, 우리 애는 결혼을 끝내 못할 건가 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중에 결혼했는데 아기를 안 갖겠대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 태의 문을 막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세요. 예.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동교회가 이렇게 충만하게 되고 번성하게 돼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면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날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사순절 총력 전도 주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사순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금요전도, 목요전도, 주일전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아멘.